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과 3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도 훨씬 북쪽 헐몬산 남쪽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헐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폭포처럼 솟아나와서 갈릴리 호수로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발원지여서 이 지역은 아주 기름지고 풍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로마는 이곳을 점령하고는 거대한 바위산을 뚫어서 거대한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또 신전뿐만이 아니라 공공건물과 극장, 원형 경기장, 그리고 광대한 오물 처리 시스템까지 갖춘 아주 화려한 그런 도시로 개발해 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지역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아니, 직접적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 아니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날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성취할 것으로 약속된 사람, 이런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종말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이런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대한 신정한 그 화려한 도시에 비해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고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라니요. 사실 당시 사람들도 모두가 무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그런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들을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해 줄 것이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제자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자신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지 않겠느냐는 조금 황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권력과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정말 그렇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자,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